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1절에서 52절, 우리 41절부터 5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에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1장 41절에서 52절 중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므낫세 하셨고 에브라임케 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죠.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성도님은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받으신 성도님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받으신 성도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제 길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요, 이 구원받은 성도는요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를 왜 하냐? 이 므낫세의 은혜가 뭐고 에브라임의 은혜가 뭔지를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설교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므낫세 하시는 분이고 에브라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므낫세이시고 에브라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을 오늘 잘 정리해 두세요. 하나님은 므낫세 하시는 분이고 에브라임 하시는 분이구나.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말을 많이 쓰시지? 오늘 그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입니다. 이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애굽 왕 바로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 그 왕이 나일강,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오늘날 그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집트 있잖아요. 그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 나일강에 이 바로 왕이 혼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토실토실한 살찐 암소 7마리가 갑자기 막 나타나갖고 막 풀을 뜯고 있습니다. 막 먹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삐쩍 마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암소 7마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살찐 7마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막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좀 흉악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버려요.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꿈이 좀 이렇게 흉악스러우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 무슨 꿈을 꿨냐면 곡식이 이삭 있잖아. 이삭 옆에 보면 곡식 이삭.
이 알이 꽉 찬 이삭이 7개가 줄기에서 이게 나왔는데 그걸 봤는데 갑자기 빼짝 말라 빠진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된 이삭 7개가 나오더니 그 알이 꽉 찬 이삭 있잖아요. 그거를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흉하잖아요. 갑자기 바로가 놀랐어요. 자다가 깼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이게 심상치 않다 생각해서 애굽에 막 점수를 하고, 우리로 말하면 막 무당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막 해석, 막 어떤 일을 막 해석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점술가, 그리고 그 나라에서 똑똑한 박사, 뭐 교수 이런 사람 다 불러다가 빼짝 마른 소가 막 삼키는 꿈, 그리고 쭉정이 같은 이삭이 막 알곡을 삼키는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왕 옆에 바로가 마시는 술을 이 담당하는 관리가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예전에 제가 감옥에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왕이, 그래 너 감옥에 있었지, 그러다가 풀려났잖아. 그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이스라엘 나라 사람 젊은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꿈을 해석을 잘해 줬습니다.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줘서 저랑 같이 있던 떡 맡은, 그러니까 바로왕의 요리를 담당하는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사람은 해석을 해줬는데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사형을 당하고 저는 그때 복직을 해서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 참 세상 말로 용합니다. 그 사람 꿈을 해석을 잘합니다. 한번 그 사람한테 맡겨보시죠.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래 당장 감옥에서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때까지 감옥에 있었는데, 왜 감옥에 있었어요? 그 요셉이 섬겼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막 고소를 했죠.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요셉은 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근데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죠. 그리고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바로 왕 앞에 서서,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요셉에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딱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지혜가 생겼을까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이죠.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볏집이, 형들의 별이 막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될 거라는 그 약속인데, 요셉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어떤 약속? 너는 하나님의 훗날 크게 사용하실 거다. 이런 약속을 받은 거예요. 총리가 될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뭔가 크게 사용하시겠구나. 꿈을 꿨더니 형들이고 아버지고 자기한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형이고 아버지고 와서 막 절하잖아요. 요셉한테. 먹을 게 없으니까 실제 성취가 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되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 야곱은 알았습니다.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꿈을 꿨다는 말을 막 할 때 형들이 미워했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두었다는 건 마음에 깊이 새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야곱도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도 꿈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쫓겨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그 꿈에서 사닥다리 천사가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막 보잖아요. 그 사닥다리 대신 누굴 만난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죠.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야곱이 이 장자의 복, 야곱의 후손과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그가 받아요. 거기서. 그건 여러분 신기하죠. 야곱도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 꿈을 꾸다가 그곳에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요셉도 꿈을 꾸다가 약속을 받았고.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자기 아들 요셉은요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왜? 얘는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두 글자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꿈은요, 내가 꾸는 꿈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내가 꾸는 꿈을 신념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신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요셉은 높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꿈 속에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꿈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꿈? 내가 꾼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진짜 꿈을 꾸다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잠만 자야 돼요? 그러면 자야 돼? 자면은 꿈속에서 막 약속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실까요?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 종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꿈을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쓰시겠구나. 이 꿈을 꾸셔야 돼요.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오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고 말씀 무시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해석이 안 될 겁니다. 해석이 안 돼요. 평상시에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은요, 세상에서 어떤 사건이 딱 나면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해석이 달라져요. 아,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된다고 하셨어. 아, 기다려보자. 그런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바로 짜증내버립니다. 바로 짜증내고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도 말씀을 들어놓은 게 없으니까, 여기에 미천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에이, 글렀어, 안 돼, 텄어, 계속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져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마리씩 나왔어요? 암소가 7마리, 그리고 이삭이 7개가 나왔잖아요. 이 살찐 암소 7마리, 그리고 알이 꽉 찬 이삭은 7년간의 풍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암소 7마리, 그리고 이 쭉정이 같은 이삭이잖아요. 이것은 7개, 이것은 7년간의 흉년을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애굽 나라에, 그리고 온 세상에 7년간 풍년이 될 거고, 그 이후에 몇 년? 7년 동안 흉년이 될 거라는 것을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요셉이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7년간 풍년이 들었을 때 아주 일을 잘하는 관리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이 곡식들, 풍년이 됐으니까 곡식이 남잖아요. 요것을 잘 저장해 두십시오. 특별히 모든 곡식 중에 5분의 1을 창고에다 가둬두십시오. 그래서 왕이 직접 관리하십시오. 그래야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계획까지, 그러니까 국정 방향까지 알려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셉 신분이 뭐예요? 노예, 죄인인데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걸 그 입술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딱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때 바로가 요셉을 애굽 총리로 임명합니다. 언제 봤다고? 창세기 41장 41절부터 읽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막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하게 한 것은 그가 총리라는 거를 임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신분을 총리 신분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네, 41장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자기 수레에도 태웠어요.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니, 요셉은 보디발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있었을 때도 총무, 감옥에 있었을 때도 거기서도 총무,
그리고 바로 왕한테 가서도 총무. 이 사람은 총무를 잘하네. 어디를 가도 쓰임 받아. 여러분, 교회에서 잘 쓰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잘 쓰임 받아요. 이게 사실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선 잘하는데 저기선 엉망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좀 열심히 하잖아요. 사실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세요. 그 사람은. 이게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어디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안 새?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세면 밖에서도 세고요. 연결이 돼 있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는 항상 총리를 맡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44절에서 4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사실 요셉은요 고난을 조금 당했어요?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했죠. 요셉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요셉은요 여러분,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입니다.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요 요셉의 동생이 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 라헬이 죽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동생 낳다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어머니가 떠났는데. 그리고 요셉은 꿈을 꿨기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당했고 죽을 뻔했습니다. 결국 노예로 팔려갔죠.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을 집에서 노예살이를 했죠. 그리고 보디발 아내를 유혹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가 자기를 잘 봐줄 줄 알았는데 봐줬어요?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생각나서 요셉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얼마나 실망했을까. 아, 나 좀 잘 좀 봐주지. 요셉은 정말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비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이렇게 쓰실 것 같아. 여러분 이거 발견하셨어요? 이 사람이 꿈을 꾼 거고 비전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을 완전히 운영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걸음을 알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찾았잖아요. 불렀잖아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그것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왕은요 요셉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키가 요셉한테만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꿈을 받은 사람이고 비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17살 때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꿔야 돼요. 비전을 받아야 돼요.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아이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붙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약속이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꿈.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예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없어. 내가 될 대로 살지 뭐, 그냥 인터넷이나 하고 그냥 핸드폰이나 하고
날마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게 슬픈 인생입니다. 슬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항상 받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은 자가 응답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자마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 아무리 세워보십시오. 하나님 계획이랑 상관없잖아요. 안 돼요. 그거 잘.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쓸 건지를 딱 발견한 사람은요, 재밌어요. 인생이.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결국 될 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구나. 아, 축복의 길로 가고 있구나. 지금 비록 좀 어렵지만 좀 기다려보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들도 큰 교회들 있잖아요. 성공한 교회들, 좀 부흥한 교회. 처음에는 무슨 교회였어요? 그 교회도? 개척교회였어요. 그 개척교회 때 꿈을 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줄 거야. 우리 교회 성장시켜 주실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 둥지에 기들게 하실 거야. 요 꿈을 꾼 사람, 그 꿈 때문에 하나님 키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꿈이 없어. 사람들이 아무도 꿈이 없어. 안 됩니다. 그러면 현상 유지는 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내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통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건 발견할 생각이 없고 내 뜻대로 운영을 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해. 그 신기하게 그러다 안 되면 나중에 또 하나님 원망해. 이게 패턴 아닙니까? 우리들의 일상적인 패턴? 이거 버리셔야 돼요. 이런 패턴을. 사람들 계획 많이 세웁니다. 다 성공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이 비전을 잡았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자마다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함을 받는 자가 결국 성공합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자가 절대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는 못 이겨요. 그 사람은. 안 돼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노력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면 형 에서가 더 똑똑해요. 더 잘나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야곱을 끌고 가요. 계속 이렇게. 부족한 사람,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끌고 가. 그 사람 인생이 나중에 복을 받아요.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한테 미움 사고 맨날 감옥에 가 있고 노예살이만 하고 이런 사람 인생을 하나님 끌고 간다니까요. 결국 총리까지 높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흉년에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시잖아요.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온 나라가 흉년 중에 구원받게 되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자신의 형제와 부모들까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돼요.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적용할 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이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 꿈 때문에 하나님 그 가정을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결국 요셉은요 30세 나이에 애굽 총리가 되었고, 여기 보세요. 창세기 41장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30세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결혼까지 합니다. 그때. 그리고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것은 이집트식 이름이에요. 애굽식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요셉을 너무 마음에 들어하니까 요셉을 귀화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에서 애굽 사람으로 바꿔주려고, 귀화시키려고 이름까지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브낫 바네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이 사브낫 바네아는요, 생명을 부양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생명을 부양한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일 했어요? 생명을 부양하는 일을 했잖아요. 어떤 생명?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백성들의 생명을 부양했고,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의 친족 아버지와 형제들이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 형제들을 부양했고, 또 애굽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 곡식을 꿔주면서 그 사람들이 국가들이 살 수 있도록 부양했고, 생명을 부양하는 자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누가 부양을 해요? 장자죠. 첫째가 부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첫째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셉이 하는 일 보니까 어떤 일 하고 있어요? 요셉이 첫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장자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장자 역할을 한 거예요. 첫째 역할을 한 거예요.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자기 형들도 다 먹여 살리고 아버지도 먹여 살리고 주변 국가 애굽 사람들까지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요셉이. 생명을 부양하는 사람, 사브낫 바네아, 그 이름의 뜻대로 요셉은 생명을 부양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장자가 가족의 부양을 맡는다고 그랬죠. 요셉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가족의 부양을 넘어서 국가를 부양했고, 애굽이란 나라를 부양했고, 애굽 주변 국가까지 다 부양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았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여러분 요즘 어떤 시기예요? 기근의 시기죠. 요즘에 뭐가 많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살기 힘들잖아요. 이런 기근의 때, 특별히 육신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의 때입니다. 유튜브에 말씀이 쏟아지지만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지, 홍수에 먹을 물 없다고 정말 어떤 말씀, 이단들 말씀도 많고 도대체 어떤 말씀 들어야 될까? 이런 시기에 정말 영적인 기근, 말씀의 기근, 육적인 기근, 이것 때문에 목말라하고 굶주림에 신음하는 영혼들이 지금 널려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도 사브낫 바네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생명을 부양하는 사람. 누구처럼? 요셉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삶 속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이게 사브낫 바네아예요. 이 바로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나?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사브낫 바네아. 너를 통해 우리가 다 살게 될 거다, 이 뜻이에요. 이방인이 그 이름을 지어줬다니까, 요셉한테. 축복합니다. 우리 시흥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브낫 바네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이 사브낫 바네아, 생명을 부양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개명된 게 아니라 요셉은요, 애굽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란 여자와 결혼합니다. 여기 온이란 곳은요, 도시 이름이에요. 이 온은 애굽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도시에 있었던 제사장 보디베라, 이 보디베라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태양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태양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켰는데 누구랑 한 거예요? 요셉이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누구랑 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이랑 한 거예요. 한마디로 국제 결혼한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게 왕이 그렇게 결혼시켜버렸다니까요.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쭉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그 다음 봅시다. 41장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자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요셉이 애굽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2명을 낳습니다.
이 두 명의 이름이 한 명, 첫째 아들은 므낫세고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 좀 암기를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 히브리인, 유대인 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 히브리인, 유대인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고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기 혈통. 그리고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자기 혈통이 중요해요. 절대로 이방인이랑 섞이면 안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목의 혈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목의 혈통. 어머니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유대인일 경우 그의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일 경우 누구 경우처럼? 요셉처럼. 아버지는 요셉은 유대인이야. 근데 엄마는 이방인이야. 이 자식은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아까 제가 무슨 사회라고 했어요? 모계 사회라고 했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그 자식은 이방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방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인으로 쳐줘요. 이렇게 가입을 시켜줘요. 이게 그들의 문화예요. 요셉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치 않게 애굽에 왔지만 애굽에서 그가 의도한 게 아닌데 애굽 여인이랑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아무래도 피부가 좀 꺼먹했죠. 아프리카 쪽 사람이니까 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보다는 좀 피부 색깔도 다르고 말도 어느 나라 말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쓰지만 애굽 사람은 이집트 말을 쓰겠죠. 막 이렇게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른 아들을 뚝 낳은 거예요. 한마디로 혼혈아를 낳은 거예요. 지금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 여자의 소생이니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 다른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요셉에게는 큰 근심이었어요. 왜 근심일까요? 요셉이 마음이 좀 쓰렸어요. 이것 때문에. 요셉의 할아버지는 이삭,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10명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베냐민이 있어요. 한 명 있어요. 그리고 누나가 있죠. 디나라는 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낳은 자식들도 다 뭐겠어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낳은 아들만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어머니 자기 부인이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지금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 곧 형들과 아버지가 그쪽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에게 올 거 예상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과 형들 만났을 때 면목이 좀 사실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형들이랑 부모님이랑 형제들 만날 때 자기만 만나요. 자기 부인이랑 자식은 소개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이방인이니까 그들한테 완전 무시당하니까. 저런 애들을 데려왔냐고.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이랑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 하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요셉이 걱정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자격이 없는 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 힘들어요? 본인 문제보다 누구? 자식 문제가 있을 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식들 큰일 났다. 우리 자식들이 인생이 어떻게 되나 이거 지금. 결혼 잘못했나? 유대인이랑 할 걸. 근데 그럴 수도 없어요. 바로 왕 밑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결혼시켜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사실 어떤 게 힘들어요? 노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가고 형들한테 시기당해서 죽을 뻔도 하고 이런 게 다 힘든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그 힘든 거는 어느 정도 다 잊혀졌어요. 그래도 지금은. 근데 지금 뭐가 힘든 거예요? 현실에서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못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자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까지 들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혈통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족보에 못 들어가면 이건 버려진 거예요. 이건 충격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요셉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든데 요셉이 믿음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어떤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 잘 지으세요. 내 상황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도 요 세상 말로 요 뭐라고 하죠? 뭐 주둥아리라고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주둥아리라고 해요. 그러면 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텄어, 글렀어. 진짜 틉니다. 그럼 글른 거예요. 그러면 이름 잘 지어야 돼. 특히 자식들한테도 이름 잘 지으세요. 에이 망할 놈아, 죽을 놈아, 이 귀신이 뭐 하는지 몰라, 다 잡아갈 놈아. 하면 안 돼요.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름 잘 지었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기가 막힌 이름을 지었어요.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오늘날 사자가 사자고 호랑이가 호랑이고 강아지가 강아지가 된 건 누가 이름 지은 거예요? 아담이.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입을 봅니다. 무슨 이름을 짓고 사는지 보세요. 아담이 무슨 이름을 짓는지 여기 성경에 보세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나님 본다니까요.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말 하는지, 아니면 힘들지만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이 낙관적인 말을 하는지, 이 믿음의 말을 하는지, 요거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체질이 죄인이라 꼭 이상하게 안 좋은 말을 쏟아내게 돼 있어요, 보통.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시려고, 무슨 이름을 짓고 사는지 보시려고. 여러분, 이름 잘 지으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고난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 어떻게 이름 지어야 돼요? 이거는 이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 고난은 터널이야. 터널 좀만 지나가면 밝은 빛이 비치잖아. 반드시 이 고난은 과정이고 결과는 복을 주실 거야. 요렇게 이름을 지으세요. 요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 지나 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고난과 어려움이 왔는데 텄어. 아이, 똑같이 맨날 별거 없지 뭐.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러는 거야.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알았어. 하나님 보고 계세요. 무슨 이름 짓고 있는지, 무슨 말하고 사는지. 오늘부터 말 달라질 것 같다. 오늘 하루만큼은 말 달라지겠네. 이제 근데 교회 나가자마자 바로 또 똑같아집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름 잘 지으셔야 돼요.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왔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세상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보면 다 불평이에요. 다 짜증나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괜찮다. 참 좋다. 아, 우리 가정 참 좋다. 내 인생 참 아름답다. 여러분, 아침부터 거울 보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 자신에게 내 인생 참 아름답다. 이렇게 좀 해보세요. 아, 나는 인생이 왜 그러냐. 태어나지를 말걸 그냥 이렇게. 아, 인생. 이거 들어요. 하나님이 그게 들어요. 아, 너는 태어나지도 말 정도로 그 정도밖에 네 인생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름 잘 지십시오. 우리가 짓는 이름대로 그대로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짓고 있나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이름, 소망의 이름, 감사의 이름을 짓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이런 이름 지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도 두 아들의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므낫세란 이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는요, 히브리어로 메나세라는 말이에요. 므낫세, 히브리어 메나세. 이건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뜻이에요. 망각하게 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은혜는요,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예요. 망각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요셉은 과거에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죠. 어떤 고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동생 낳다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형들이 자기가 꿈을 꿨다는 이유로 막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헤어져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살이하고 거기서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런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 망각하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이름으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름을 잘 지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 잊어버리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생각나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망각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망각의 은혜가 여기에 있어. 말씀에 있어. 오늘 말씀 들었는데 가자마자 다 잊어버려. 망각의 은혜가. 그리고 꼭 망각해야 될 건 또 기억해. 그거는 누가 한마디 하고 짜증나게 하고 막 이런 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니 장례식장 가서도 그 얘기를 해. 우리 엄마가 나 50년 전에 이런 말 했어 나한테. 나 그게 상심이 돼갖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요. 알고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는데 말씀은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다 망각해버리고, 말씀은 망각해버리고 망각해야 될 거는 다 기억하고. 어떻게 청개구리가 어딨어 이렇게. 므낫세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과거에 나에게 힘들게 했던 거는 모두 다 나 망각했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슬픔이요 안녕. 과거는 이제 안녕이다. 여러분 과거에서 안녕하지 못하면요 불행해요. 맨날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랑 이별하세요. 찬란한 미래가 올 줄 믿습니다. 현실에 충실하시고 미래에 투자하세요. 과거 잊어버리세요. 이 과거를 잊어버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과거에 요셉이 당한 수많은 시련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란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또 뭐가 힘들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당했던 시련도 힘들었지만 또 뭐가 힘들어요? 지금 자기가 낳은 아들들이 이스라엘 나라 족보에 못 들어가게 생긴 거 있죠. 이방인이니까 이것도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힘든데 므낫세란 이름을 쓴 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것도 다 망각하게 하실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결국 우리 이방인이지만 내 아들 두 아들도 어디에 넣어주실 거다? 이스라엘의 족보에 넣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실 거야.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거야. 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므낫세란 이름을 딱 지으면서. 여러분 이름 잘 지으세요. 이름을 잘 지으세요. 지금 뭐가 힘드세요? 이렇게 이름 지으세요. 이거 힘든 거 나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과정으로 준 거야. 이렇게 힘든 거 조금 있으면 좋은 게 오면 이거 힘든 거 다 잊어버리게 될 거야. 이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으세요. 므낫세라고. 힘든 상황이 오면 므낫세야.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할 거야. 망각하게 하실 거야. 좋은 거 주실 거야. 여러분 좋은 게 오면 예전에 안 좋았던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므낫세. 원래 야곱을 통해 이어지는 그 복 있죠.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방인이잖아요. 요셉의 부인이.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이 절망과 슬픔을 안고 있었지만 그는 그런 절망과 슬픔도 다 잊어버리게 망각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므낫세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 말고 또 어떤 이름이 있어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이 에브라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프라임이에요. 에브라임, 히브리어 에프라임, 이것은 두 배의 결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배의 땅, 두 배의 결실. 그러니까 남들은 한 개 받으면 나는 몇 개 받는 거예요? 두 개 받는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든 현재든 힘들게 하는, 나를 힘들게 짓누르는 것을 다 망각시키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므낫세. 근데 잊어버리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뭘 주셨다? 에브라임, 두 배를 주셨다. 두 배의 결실을 주셨다. 이게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므낫세 망각의 은혜와 에브라임 두 배의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해 보세요. 시작. 우리 성도님은
므낫세 망각의 은혜를 받으셨고 에브라임 2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들은 므낫세 망각의 은혜를 받으셨고 에브라임 2배의 결실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망각하고 끝이면 그게 좀 그렇잖아요. 거기다 하나님 2배를 주시는 거예요. 결실을.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에게 아들 2를 줬어요. 2를. 얼마나 요셉이 기뻤을까.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이름 잘 지었습니다. 정말 이름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이름 지은 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됩니다. 그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요셉이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 지은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 보면요 진짜 이름 잘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요즘에 우리 자녀가 좀 힘든데요. 말씀드릴게요. 이름 잘못 줘서 그래. 이름을 지금부터라도 이름 잘 지으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망할 놈아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러면 망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을 놈아가 아니라 이렇게 하자. 살 놈아 이렇게 하세요. 이제는 잘 될 놈아. 잘해야 됩니다. 적용을 잘하세요. 자, 야곱에게 몇 아들이 있었죠? 12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동생 베냐민이 막내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돼요. 그들이. 그런데 그중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따로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취하는 지파는 11개 지파가 된 거예요. 한 개 지파가 모자라요.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는 빠지고 11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11개 지파가 있는데 그때 요셉은 생존하지 못해, 그때 살아있지 않잖아요. 요셉은 이미 죽었잖아요. 수백 년 전에. 그런데 요셉의 몫을 몇 개가 된 거예요?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다 줘요. 그러니까 요셉은 몇 개 받은 거예요? 2배를 받은 거예요. 땅을. 다른 형들은 전부 다 하나밖에 못 받았는데 누구만? 그 12명에서 레위가 빠지고 11명이었는데 거기에 요셉도 없는 거잖아요. 요셉 빠지고 레위 빠지니까 10명이잖아요. 거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대신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자녀 므낫세 에브라임은 이방인이었는데도 지파에 소속된 것뿐만 아니라 몇 배? 2배. 요셉은 2배 받은 거예요. 2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형제 중에 요셉을 으뜸으로 세운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으뜸으로 세운 거예요. 원래 요셉 아들 르우벤이 장자예요. 둘째 형이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물론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긴 합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유다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윗 왕이 오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진짜 장자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2개 지파가 돼서 므낫세 에브라임이 다 땅을 분배받아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장자는 몇 개를 받냐면 2개를 받아요. 그리고 차자는 1개 받습니다. 2개 받는 게 장자예요. 요셉은 몇 개 받았어요? 2개.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예요. 으뜸이 된 거예요. 으뜸.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받은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으뜸이 되니까 요셉이 형들 다 살리잖아요. 형들의 생명을 다 부양하잖아요. 그들의 식구까지 다 부양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은 몇 배의 결실? 2배의 결실이란 말이 실제 성취가 된 거예요.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로 인정을 받아서 야곱의 가족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이 므낫세는 과거에 있었던 나의 힘든 것을 하나님이 망각시켰다는 뜻이잖아요. 므낫세는 과거와 관련된 말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은 뭘까요? 에브라임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2배의 결실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므낫세 과거와 에브라임 미래,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이란 말은요 다산, 번성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훗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토를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다스리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으뜸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으뜸이 되게 하겠다.
장자의 역할을 많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에 큰 발언권이 있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파였어요. 이 세력이 강력했어요. 왜? 하나님이 몇 배의 결실? 2배의 결실을 준 지파이기 때문에 남들과 달랐습니다. 신기하죠? 요셉이 이름을 지었는데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죠. 자기 자녀가 나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2배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이 장자의 역할, 으뜸이 되고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거라는 것이 이 에브라임 이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번성케 하시고 다산케 하실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소망이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므낫세, 요셉의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하시고 망각시켜 주시고, 에브라임, 요셉의 인생에 2 아들을 주시고 남들 형들보다 2 몫을 주신 거예요. 이거 진짜 성취하셨어요. 2배의 결실을 받게 하셨죠. 창세기 41장 5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망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의 괴로움을 망각시켰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므낫세 같으시고 에브라임 같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므낫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망각하신 게 있어요. 잊어버리신 게 있어요. 어떤 거 잊어버리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잊어버리신 거예요. 기억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므낫세입니다. 하나님도 망각하신 거예요. 어떤 것? 우리의 죄.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이런 모든 걸 하나님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므낫세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왜 잊어버렸을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신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모른 척 해주시고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므낫세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므낫세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뭐 때문에 힘들었죠?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 죄를 지니까 심판받을 것 같은 두려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막 무서움 있잖아요.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막 무섭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이게 무서워요. 근데 이거를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구원받을 때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이것을 므낫세의 은혜, 잊어버리게 된 것은 누가 뭘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므낫세잖아요. 내가 너희가 무슨 죄 졌는지 사실 알아. 근데 그거를 기억하지 않겠다. 므낫세 하겠다. 잊어버리겠다, 나도. 그리고 너희들도 너희들을 괴롭혔던,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을 힘들게 했던 심판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를 졌으니까 지옥 갈 것 같은 이 불안감,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이 불안함, 이걸 다 망각시켜주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므낫세란 말에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므낫세란 말에, 망각이라는 의미에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므낫세예요. 여러분, 이 므낫세의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너무나 좋은 은혜예요. 이 므낫세란 말은 망각의 은혜. 하나님도 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망각하겠다. 므낫세, 망각하겠다. 므낫세의 이름 속에 있는
의미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때문에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으시며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주시고 망각하셨다 이 뜻입니다. 이게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이 돼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 이 생각이 다 사라져서 망각해서,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오직 복음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있는 안 좋은 생각들, 죄에 대한 생각들, 저주, 심판, 지옥 이 모든 생각을 구원받을 때 지워버렸기 때문에, 망각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의인이라는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므낫세가 잊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망각의 은혜입니다. 에브라임은 번성케 하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2배의 결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게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에브라임.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좁아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펼치고 넓어지는 거, 확산되는 거 원하세요. 이게 에브라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갖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누굴 통해? 에브라임이라는 요셉의 입을 통해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딱,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한 거예요. 이 복이 요셉의 입을 통해, 요셉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 막 성취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2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죠. 창세기 48장 8절부터 쭉 16절까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셉이 힘들어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으니까 아버지 야곱의 족보에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형제들도 막 비난할 것 같고 이러니까 걱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무 자기 형들한테도 못 보여주다가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둡고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으셨다는 소식을 가족들한테 들었어요. 요셉은 궁전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얼마 있다 돌아가실 것 같다, 눈이 지금 어두우셔 지금 막.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눈도 어둡고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축복이라도 받자. 누구? 우리 자식들 축복 받자 해갖고 형들 모르게 자식들을 딱 데리고 아버지한테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요셉의 자식들이 이방인인 거 알아요, 몰라요? 사실 압니다. 요셉의 부인이, 며느리가 이방인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야곱도 알아요. 너희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 사실 알아요. 아는데 아버지가요, 자 아버지가 요셉의 아들들 피부도 새까맣고 냄새도 좀 다르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랑 냄새가 달라. 왜? 문화가 다르니까, 음식도 다른 거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은 어둡지만 우리 손자 같지 않은 거야. 우리 아들, 다른 아들 손자 같지가 않고 이상한 애들을 데리고 온 거야, 둘을. 그래서 알고 보니 요셉의 아들들인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왔는데 아버지가 야 나가, 넌 절대 자격 없어 이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요 그대로 받아줘요. 아버지가 마치 자기 아들을 맞는 것처럼 받아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버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방인이라는 걸 망각시켜버렸어요. 본인이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고 우리가 벌받고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걸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 아들이 데려온 손자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므낫세 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시켜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 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내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야곱이 거부합니까? 축복합니까? 이거는 그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망각시킨 거예요. 잊어버리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48장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창세기 48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이 요셉이 내게 왔다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 하에서 함께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셉이 자기의 아들들이 이방인인 거 알고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라는 걱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막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요셉아 이렇게 하자. 너의 아들이 내 손자가 아니라 뭐가 된다 이제? 내 아들로 입양시켜주겠다 이 뜻이에요. 넌 이제 내 아들이다. 손자가 아니야. 아들이야. 므낫세랑 에브라임이 손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 요셉의 학렬과 같이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들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때.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에브라임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의 혈통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들여보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따지면 죄의 삭선 사망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법대로 하면 우린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혜로운 거예요. 므낫세랑 에브라임을 손자로 두잖아요. 손자로 두면 요셉이 죽으면요 끝이에요. 거기 못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의 아들로 살다가 애굽에서 그냥 잘 살긴 하겠죠.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먹고 살긴 하겠죠. 근데 끝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 족보로 편입을 시켜준 거예요. 들여보내준 거예요. 누가? 야곱이.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입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할 때 원래 오른팔은 큰아들한테, 그러니까 오른팔은 므낫세한테, 그리고 에브라임은 왼팔에다 이렇게 축복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엇갈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에브라임이 장자, 므낫세가 차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얘가 둘째 아들인데 에브라임이 첫째가 되고 므낫세가 둘째가 된다는 거예요. 엇갈려서 하신 거예요.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해가 안 돼서 아버지가 좀 치매가 오셨나? 아버지가 좀 요즘에 정신이 없으니까 이거를 다시 풀으려고 그랬어, 손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일부러 이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이러니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이게 아이러니한 은혜가 뭐냐면 절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누가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야곱이. 원래 에서가 첫째예요. 근데 야곱이 첫째가 되고 에서가 둘째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아벨이. 가인과 아벨. 가인이 첫째고 아벨이 둘째인데 아벨이 첫째가 되고 가인이 둘째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랬죠? 아담이 첫째 장자인데 누가? 나중에 오신 예수님이 장자가 돼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자격이 없는 자를 꼭 불러다가 세워. 이게 우리가 뭐 받은 거랑 똑같아요? 구원받은 거랑 똑같아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먼저 불러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엇갈려서 축복한 이 야곱의 이 축복 사건이죠.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 같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먼저 구원받았다니까요. 세상에서 착하고 잘 나가고 괜찮은 사람은 오히려 구원 못 받고 나 같은 사람을 먼저 구원시켰다니까요. 이게 이거예요. 엇갈려서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오른손을 누구 머리에다 뒀어요? 에브라임에. 그러면 여러분, 에브라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두 배 결실. 이 두 배 결실은 과거에 온 거예요? 미래에 올 거예요? 미래에 올 거. 하나님은요,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거보다. 과거 잊으라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 하나님이 중점을 두는 손은 미래에 두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너에게 두 배 결실을 줄 거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힘들었던 거 그냥 잊어버리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 그것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후손들에게 에브라임 두 배의 결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서 이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죄와 저주와 사망은 다 망각시켜 주시고, 요게 므낫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에브라임 두 배의 결실을 주겠다.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책임지겠다. 복을 주겠다. 이게 에브라임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요게 뭐예요? 므낫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가 항상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같이 나와.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셉이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대로 됐어요. 결국 두 배의 은혜. 자기 아들 두 명이 모두 지파에 다 들어가 버리고.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두 명이 들어갔으니까 요셉은 몇 개 받은 거예요? 원래 하나 받는 건데 두 개를 받은 거예요. 장자가 된 거예요. 두 개 받았으니까 요셉이 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므낫세 하셨어요. 우리 죄를 망각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두 배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브라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